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여는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5절을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 사도들의 그 선교의 어떤 여정을 쭉 이렇게 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막 우리도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같이 가서 뭔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대목도 이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이제 배경을 좀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그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유럽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주로 어디를 전도했냐 하면,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역 말고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로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나 터키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터키 지역을, 터키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렇게 동서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터키 지역을 예전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그 시대에는 이제 뭐 항공편 같은 게 발전해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 지역을 되게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 혹시 가보신 분들은 또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수도가 있죠. 근데 이스탄불 수도에 이렇게 이스탄불 수도가 이렇게 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강이 아니고 바다잖아요. 그 흑해와 그 말마라해라고 하는 그 해 가운데 이렇게 갈라지는 데가 있는데, 그 이스탄불 시내에 그게 있고, 그 물을 이제 경계로 해서 이쪽 편은 유럽이고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탄불 자체는 터키의, 지금 현재 터키의 땅이죠. 그리고 그 터키 땅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터키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좀 더 가면 불가리아가 있고, 이 서쪽 편의 남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라는 나라, 이제 여기 성경에 보통 나오는 지명으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터키인데, 주로 바울은 2차 전도행 초반에는 이 터키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에베소 뭐 이런 데들이 대부분 터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11절에 나오는 거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드로아는 그 터키의 제일 그 서쪽 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서 배 타고 가면 어디 나옵니까? 그리스, 유럽이 나옵니다. 그 에게해가 있고 유럽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명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갔다 오셨는데, 이런 옛날 이제 성지를 답사하는 이런 여행이 있을 때 우리가 적금을 붓거나 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데요. 중간에 사모드라게라는 곳은 이제 섬입니다. 에게해에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그 그리스의 그 항구 도시로 가서, 이제 그 항구 도시에서 한 15km 정도 위로 좀 올라가야지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이 아마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지역이 그리스 영토이고, 그리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지명이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는 터키 쪽 땅에서 배를 타고 현재로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라는 성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바울이 이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처음 유럽 땅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뭘 하고 있냐 하면
11절, 12절의 뒷부분에 보면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가서 뭘 했습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는데 사실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가면 뭐 밥 먹을 곳이 어디 있는지, 잘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찾아보는 거, 또 여기에서 나하고 말을 이제 섞어서 같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를 이제 하겠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며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지금도 선교사들이 낯선 선교지에 이렇게 가면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음식도 사 먹고 뭐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명이 여러 개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딱 일단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드로아라는 한 도시를 떠나서 빌립보라는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 이거 하나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그 빌립보로 왜 갔을까요? 왜 거기 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15절 요 읽은 부분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바로 앞에 보면 그 왜 거기로 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터키 지역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하는 중에 비두니아, 앞에 보면 16장의 그 6절에 보면 그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님이 거기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셨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고 사도들 중에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뭔가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하는 일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도 좀 위안이 되죠. 우리는 사도들하고 달라서 힘이 너무 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고, 간혹 가다가 하는 일 중에 몇 가지가 좀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뭔가 갑자기 생기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이 막강한 능력, 권능을 가진 사도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막으시면. 그런데 그 왜 막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이유를 성령님이 가르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답답하겠죠. 사도 바울도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번 해본 게 아니라 애를 썼다고 돼 있어요. 애를 썼다는 얘기는 굉장히 노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썼는데 해결이 안 된 문제, 본인이 이제 평생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어제도 그 태국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 귀한 분인데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 16년, 17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가 결혼할 무렵에는 결혼하면 선교사로 나가야지 이렇게 완전 작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고, 그런데 결혼을 이렇게 딱 하고 나자 그 부인이 당신은 두 가지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 번째는 선교지에 나가는 거, 두 번째는 개척교회 하는 거. 두 개는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딱 걸린 거죠. 15년 동안 그래서 선교사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모님이 남편에게 이제 선교지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신 거죠. 15년 동안 막으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을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최선의 때에, 제일 좋은 때에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분이 15년 전에 나갔으면 열정을 가지고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5년 이상 지나서 지금 보니까 얼마나 그 목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역을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기도원에 가면 간혹 예언을 해주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찾아가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점을 자주 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이런 거는 그 크리스찬인데도 가끔 찾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회자들이나 또는 스승이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잘 곰곰이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유럽으로 갔느냐? 그 앞부분에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어떤 환상이죠? 그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밤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환상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봐도 됩니다. 왜요? 사도만 보면 되죠. 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빨리 순종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런 분명한 환상은 아직 보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흐릿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신 기회들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걸 딱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금방 딱 캐치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런 설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딱 알려주시는데,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흘려들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거 바로 딱 알아들었습니다.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여기서 누구지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유럽의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도우라 그러는데 이게 뭘 도와주죠? 빌립보라는 그 성은 당시에
로마의 일종의 식민지의 도시였긴 하지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첫 번째 성이고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가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도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거 있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달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들,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뭐를 도와달라는 거였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도 임하게 할 수 있게 와달라 이거였죠. 그렇게 되려면 사도 바울이 가야 됐었고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빛으로 옮기게 해달라. 이제 이런 생명으로 인도해달라. 이제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실라와 또 아마 성경에 지금 딱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 이렇게 읽지만 아마 디모데나 몇 사람이 같이 갔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며칠을 유하는 중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다 모여 살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듯이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경 한 1km 정도 해가지고 가능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찾으러 나갔는데 여기는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이에요. 잘 없겠죠.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데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찾아보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그 작은 강가에 이렇게 지금도 뭐 테이블 놓고 많이 앉아 있고 그런데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제 시간도 보내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여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는 이제 딸이 없어요. 딸이 아버지 형제들 사촌 형제가 저희가 10명인데 딸이 하나도 없고 남자만 10명입니다. 그런 집안이고 저도 형제가 이제 남동생만 하나 있고 그리고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연애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가 되게 이게 구별이 뚜렷한데요.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문 밖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쭉 모여서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말 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려면 여자들한테 말을 잘 걸 수 있어야 되는구나. 잘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말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한 5분, 10분 말한 게 아니고요. 한참을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한참을 계속. 아마 이제 이때는 그 지역이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그 로마 제국이 이렇게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언어는 헬라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 말을 몰라서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말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많은 여자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대다수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리고 복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드디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이 특별히 한 여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주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더 관심 있게 딱 들은 겁니다.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요. 두아디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또 나오면 우리가 막 이게 어디일까 이러는데, 이 두아디라시는 그 빌립보 근처 유럽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그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래요. 그러면 루디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살기는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집은 어디죠? 집은 빌립보인데, 예.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은 저쪽 아시아의 두아디라시에서 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은 서울인데 사업은 일본에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이렇게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옷감 아마 이제 판매상을 하거나 그런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 집은 그런데 여기 빌립보 유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루디아를 이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요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표현을 볼 때 아마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요 빌립보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 1차 전도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사도들이 지나다니기 전에도 가끔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간혹 보입니다. 네.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런 1차 전도 여행 때나 또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쭉 설명을 해주는 거 들으면서 내가 저 사도가 말하는 이야기를 내가 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걸 내가 공부해야 되겠고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영혼에 변화가 있게 하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그냥 선물을 주고 이런 것만으로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은 사실은 이미 열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이미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아는 거예요. 뭔가 좀 들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견고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불신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전해서 마음을 여는 일에 성공하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 이거 자꾸 강조하고 시키지 않습니까? 뭐 백날을 같이 옆에서 그냥 좋은 것만 주고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을 입을 열어서 말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선교회에서 계속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1월 중순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직스탄 이런 지역에 선교사들을 이제 방문하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흔히 이제 선교 그 접근 제한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슬람권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부가 독재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통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법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이제 누구한테 붙잡고 전하다가 걸리면 추방당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집해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또 안 됩니다. 다만 그 현지인이 먼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요구하면 좀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대규모로 회집해서 뭐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제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그냥 나는 목사다 이러면서 가서 복음 전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도 안 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문인 선교사 이제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연구재단이나 또는 이제 뭐 코이카에서 보내주는 그 지원비를 받으면서 가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들어가서 신분을 이제 비자를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 있는 거죠. 종교 비자는 안 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도 그 지역에 14가정이 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교수 요원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복음 딱 전하면 금방 걸려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못 해요.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라는 이제 이 전문인 선교 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대신에 신분의 그 비자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대놓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전하지 못하니까 이 개종자를 얻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복음을 영접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다수. 선교사들 10명 중에 뭐 한 7, 8명은 몇 년이 지나도 한 명도 개종자를 얻지를 못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가지고 막 전해요. 대개 그런 분들은 얼마 못 있고 쫓겨납니다.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답답해가지고 확 전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쫓겨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해서 계속 관계만 맺어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14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면담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역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다양했는데 그 두 분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한 분은 그 남편 사별하고 이제 혼자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지금 70세 된 할머니신데요. 58세 때,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파송돼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그 신분은 그 현지의 어떤 그 회사에 이제 저희 선교에서 파송했지만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비즈니스만 하는 이제 그 사장님 회사에 그 직원으로 신분은 있으면서, 근데 이분은 실제로 그 회사에서는 하는 일은 뭐 조금 작은 일만 해요. 사회공헌 팀장 이렇게 만나서 뭐 간단한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마 이제 미국의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인 것 같은데 땅콩 장수 무슨 그런 제목의 책이 있대요. 그 책을 가지고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우즈벡 대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한 명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땅콩 장수 지미 카터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영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책을 이제 청년들한테 읽히면, 책을 쭉 번역해서 이제 읽다 보면 무슨 사형리나 전도 폭발 같은 복음 제시를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영접을 한대요. 그 수많은 다른 젊은 선교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 70세 된 할머니가, 지금 현재 70세 된 할머니가 한 명 붙잡고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니까 이거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유학 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전에도 그런 식으로 성공을 했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골에 사는 이제 그 자매 가족들을 수도인 타시켄트에 데려와서 구경도 다 시켜주고, 타시켄트에 가면 제일 중앙에 랜드마크인, 낡았지만 랜드마크인 우즈베키스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꼭대기에 가면 이제 레스토랑이 있어요. 근데 레스토랑 우리로 치면은 음식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해야 될 텐데, 랜드마크 호텔인데도 이제 저녁 식사가 한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 거기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이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가문 안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현재 76세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은 60세 때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14년 전에 이제 파송돼서 갔죠. 그런데 이렇게 많고 한데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신분 이런 거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분도 이제 형식적으로는 비자를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9개의 성경 공부 그룹, 현지인들 대상으로는 성경 공부 그룹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한 45명 정도 현지인들을 레귤러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성경을 계속 매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얘들이 날 어쩌겠어 이러면서 하시는데,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은 막 두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다 쫓겨나면 어떡하냐. 두려워서 어떤 직업을 제공하고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혹시 추방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는 거는 사실은 못하고, 사실 우리가 팀을 하기 때문에 답답해도 좀 참고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의 신분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뭔가 좋은 것만 해준다는 게 되게 답답한 거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치 이제 축구 경기할 때 패스를 아무리 잘하고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일 앞에서 골을 넣어주는 사람이 골을 잘 못 넣으면 경기를 지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막 이렇게 맺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선교사님들 중에 키르기즈스탄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IT 쪽의 전문가로서 자기 학생들을 거기 현지에서 많이 가르쳐서 한국에 있는 아는 교수님들한테 연결시켜서 보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하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너무 답답해하는 게,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잘 전해서 회심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한국 가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하고서도 자기의 이슬람 신앙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런 게 이제 이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저는 이제 그분에게 그것도 귀한 일이시다 그렇게 위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얘들 안 도와줘야 되겠다. 그 시간에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그 일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을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십니다. 호의를 베풀고 그저 좋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거 가지고도 마음의 문이 좀 열렸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복음이 정확히 제시되고 복음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 그걸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그 경험을 하신 거일 거예요. 15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표현이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도 세례 받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식솔도 전부 세례를 받도록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와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준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약간의 여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마땅히 유할 곳이 없는 걸 알고 내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냥 잠자리만 하나 제공해줬다 이런 표현이 아닐 겁니다. 아마 필요한 거 다 대주고 재정적인 것도 다 되어주고 거기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부러운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이 인물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이 루디아처럼 아마 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확 내어서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보람 있고 아마 기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빌립보에 머물면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감옥이 또 깨어져 가지고 뭐 간수 그 감옥의 간수가 뭐 자결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서 그 간수 가족들이 대규모로 회심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쩌면 그 루디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는데 혹시 이제 그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루디아의 기도의 결과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해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 사실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까?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혹시 그런 사람, 그런 요청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혹시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여기 와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는 어떤 부르심이 이제 있었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정말 특별한 것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하고 있을 수도 있죠. 혹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요,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정말 이제 귀한 일은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거 하고, 혹시 그건 아니더라도 좀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신앙이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그 70세 된 그 할머니 선교사님, 그리고 또 그 70대의 할아버지 선교사님, 이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돈 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둥바둥 해야 될 때, 그런 때를 우리가 다 지나고 이제 또 마침 여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연세들이 또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니 선교사님 58세의 우즈벡에 나가서 우즈벡 언어 배우고 우즈벡 말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 76세, 지금 76세인데 60세에 우즈벡에 나가서 그때부터 우즈벡 말 배우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제가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리고 되게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60세에 시작한 이 할아버지 60세에 가서 우즈벡 말 배우고 시작한 거예요. 지금 9개 그룹에 45명의 우즈벡 주로 자매들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부 복음의 전문가가 되자. 또는 루디아가 되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한 영혼의 그 마음이 열리고, 그 한 영혼의 마음이 열림으로 인해서 빌립보에 이제 복음이 확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신기하고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황홀함이 거기 있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